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1, 2, 3절과)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주 안에서 즐거운 추석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정말 즐거운 추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준비 잘 하셨습니까? 예. 나는 송편을 직접 집에서 준비를 했다 하면 손으로 보십니다. 손들, 야, 두 가정, 야, 놀랍습니다. 나는 직접 빚지 않았지만 남이 피워놓은 것을 가지고 준비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송편 준비 안 했다. 예. 나는 모른다. 예. 그렇죠. 추석하면 송편인데 요즘 송편을 빚는 가정이 많이 적고 송편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옛날엔 먹을 것이 없을 때 송편 먹는 그 재미로 추석 맞이하는 건 아니겠어요? 추석 때 쌀밥 먹고 고깃국 먹고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 먹고, 그다음에 과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과일들 정말 양껏 먹어본 것이 소원이었을 때 추석이 기다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추석에 대야만 이 부모로부터 옷 하나 얻어 있든지 신발 하나 사 신든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추석에는 옷 사 입을 그런 때가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언제든지 옷 사 입고 언제든지 과일 먹고 싶은 걸 사 먹기 때문에 추석이 그런 의미로서 기다리기보다는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관계의 의미로서 더 다가온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석을 위해서는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선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음식, 선물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가족을 만나려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하는데 시간도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고도 하고 땀도 흘리고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될 때에 추석 준비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족이 모이지 않다 보면 이 준비할 필요가 별로 없게 되는 거죠. 준비하지 않다 보면 추석 분위기도 나지 않고 또 우리 마음이 꿀꿀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것 빠지면 온전한 추석이라 할 수 없겠죠.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무엇이 없으면,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추석 준비 다 해도 사랑도 더 준비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1, 2, 3절에 다 준비됐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죠, 모든 말을 유창하게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꽹과리일 뿐이라는 거죠.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현대 성경에서는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방언을 포함한 언어, 배워보지 못한 언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참 부럽기도 하지만 해보지 않았던 헬라어 히브리까지
말하는 분도 있죠.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헬라어 방언, 히브리어 방언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예. 그럴지라도 천상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현대의 성경에 있어서는 나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라고 하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 계십니까? 통상 예언의 은사면 미래를 꿰뚫어 아는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통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은사가 많이 활용되지 않고 은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귀중한데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버리는 은사. 혹시 이 은사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좋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 한 분도 사람을 꿰뚫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요. 직접 만나면 다 압니다. 사람 이름 3글자 알려주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압니다.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분 만나면 왠지 마음이 약간 긴장되게 됩니다. 나의 잘 숨겨진 1%의 그 뭐를 다 보고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 은사를 가진 분 볼 때 너무 놀랍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알게 하시고 그 알고 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하겠다 하면 권면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구제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 공동 번역에 있어서는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현대 성경은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다 구제로 내 전 재산 팔아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쉽지 않죠. 얼마나 귀합니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현대 성경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다가 불에 던져지는 거죠.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준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추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합니다. 시간, 돈, 음식, 송편, 내 노력 쓰고. 하지만 무엇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랑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유익이 없고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5가지 항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반찬 몇 가지 정도 합니까? 예전에는 한 상 그렇습니다. 보통 10가지에서 20가지 정도 준비하면 한 상이 되는 거잖아요. 한 상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저를 좀 초대 좀 해주세요. 네, 요즘에 한 상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사랑에는 15가지의 반찬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반찬인가? 첫 번째가 무엇이요? 사랑은 4절에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래 참는 것,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남편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아내 오래 참습니까? 자식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형제간 어떻습니까? 오래 참아주는 것이 바로 추석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두 번째, 온유하며 친절하고 온화하게 표현하는 것, 주제를 넘지 않고 물어보기 전에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죠. 상대방이 말하기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언제 자식 낳을래? 너 언제 취직할 수 있니? 젊은이들 듣기 싫어하는 3가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온유함,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물어보지 않는 것이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않는 것이죠. 네 번째,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시기와 자랑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서로 만나보면 누구 자랑합니까? 내 자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내 돈이, 내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내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내 손주가 어떻게 됐는지,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자랑이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 이것 때문에 도리어 시기 질투가 날 수 있고, 상대방은 이 자랑을 이겨먹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허해지고 비교당하다 보면 이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가 다 사라지고 분위기가 쌓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진정 사랑한다면 자랑할 때 박수 쳐주고 정말 즐거워하지만 정말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번 추석 때 자랑 좀 줄이길 원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자랑하는 것이 요즘 별로 없잖아요. 5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상대방보다 내가 더 높다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 것, 나를 부풀리지 않는 것, 우쭐대지 않는 것, 내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의미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손 위의 사람인데, 내가 너보다 형님인데, 언니인데 라고 하면서 밑에 내려놓고자 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 다 압니다. 내가 높아져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좀 주눅들게 만드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하다 보면 누구는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용돈을 드리다 보면 누구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많이 한다고 크게 한다고 내가 너보다 너 더 사랑해, 내가 너보다 더 효도해, 이 마음 갖지 말자는 거죠. 형편들 할 때 그 형편에 맞게 하는 것,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6번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죠.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격이 맞게 행동하는 것이고, 사납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고,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의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언제 무례히 행하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조심하려는 이 긴장을 풀었을 때 무례할 수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동시에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없애 나가는 것, 이것이 추석 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8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분내지 아니하는 것, 날카롭게 하지 않는 것, 쉽게 자극하지 않는 것, 이것이 포함되는데, 이번 추석 때 성내지 않기로 작정합시다. 자, 내 이번 추석 때 절대 성내지 않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왜 안 드세요? 예, 안 들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예, 특히 추석 끝나고 나서 서로 싸움의 발단이 큽니다. 서로 만날 때는 그냥 서로 조심하게 넘어가지만, 만남이 끝나고 나서 각자 부부끼리, 우리 식구끼리만 있을 때 너 왜 그 말 했어? 이걸 했을 때 왜 가만히 앉았어? 왜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왜 놀면서 얻어먹기만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은 이렇게 정도 열심히 하고 선물했는데 왜 다른 집안 저런지 모르겠어. 서로 비교하고 비교 당하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마음이 힘들어지면 누구한테 화냅니까? 배우자에게 화내기 시작합니다. 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올 때 와랑창 깨질 때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번 추석 때 끝나고 나서도 절대 나는 화내지 않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꼭 몇 분이 손 안 드시는데 추석 때 기분 좋게 출발했다가 기분 나쁘게 끝나는 적들이 있습니다. 난 절대 화내지 않겠다 생각하면 마음 먹으면 죽겠습니다. 9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앙심 품는 것, 원한을 갖는 것, 상대방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색안경을 끼고 보면 상대방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마 무슨 꼼수가 있어서 저렇게 할 거야 라고 곡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색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사랑의 안경을 딱 쓰고서 보면 그냥 좋아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이번 추석 때 누가 말하든지 어떤 행동하든지 간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주며 칭찬해주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의롭지 않는 것, 정직하지 않는 것, 비윤리적인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도덕적, 법적으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것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죠. 이것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에는 반드시 규칙을 지키며 정의 아래, 법 아래 불의와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함께 기뻐하라. 가족과 함께 진리를 나누고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2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밑에 머무르다 또는 모든 것을 덮어주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흠이 있습니다. 단점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방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꼴보기 싫을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덮어주라. 덮어주라. 참는 것은 그 밑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5번째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그냥 상대방을 믿어주라.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믿어주지 못하면 의심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불끈불끈 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냥 믿어주라는 거죠.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나중에 더 잘 될 거야.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14번째, 소망하며 희망을 가지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너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나중에 뻔하다 하면서 희망을 버리는 것. 우리 가족 이대로 가다가는 별것 없겠다. 가족을 포기하는 건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가족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마지막까지 포기치 말고 붙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번째,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참는다. 그 상황 밑에 내가 머무른다. 피하지 않는다. 갈급히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도리어 얼굴 보기 싫은 껄끄러운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사람과 밥 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근데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것, 소화가 안 되고 얹힐 수 있고 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밑에 내가 머무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람 보고 있어서 난 가지 않겠다. 가더라도 시간을 피하겠다. 잠깐 머물고 그냥 피하겠다. 나는 밥도 먹지 않겠다. 근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가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대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한테 내가 견뎌주고 머물러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번 추석 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손 안 드시면 몇 분이 계시는. 거짓말 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이 전체를 15가지 종합하면 세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적이라는. 사랑은 나 중심으로 너희들이 헤쳐 모여 내가 생각한 대로 너희가 다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맞춰줄게. 내가 너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번 추석 때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부모에게 맞추고,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형제에게 맞추고,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자식에게 맞추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 아니하며가 참 많습니다. 아니하며. 보통 우리 사랑은 하며 이것 같은데 아니하며가 많죠. 무엇을 아니하며입니까? 내 고집,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내 욕심 부리지 아니하며,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표출하지 아니하며,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것도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감정대로 다 하지 않는 이번 추석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 뭐냐? 사랑의 처음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중에서 참는 것이 3개가 나옵니다. 사람을 참고 상황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참고 또 참고 마지막까지 참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참아야 될까? 혹시 참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면 좋지 않겠는가? 상대방을 참는데 무엇을 참을까? 상대방의 변화될 것을 참는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말투를 바꿀 거야. 상대방이 행동을 바꿀 거야.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를 바꿀 거야. 상대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야. 상대방이 바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참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계속 내가 참으면서 계속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방도 관계가 어렵고 서로 얼굴 보는 것도 피곤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치약을 짤 때에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꼭꼭 누르면서 짠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데나 짠다. 거의 반반입니다. 치약 짜는 것 어떤 것이 맞는가요? 차근차근 꼭꼭 짜는 것이 맞습니까? 아무데나 짜는 것이 맞습니까? 예. 결국 이 치약은 언제 버립니까? 다 써야 버리면. 예. 아무데나 짠다고 다 안 씁니까? 그때 서로 짠다고 다 씁니까? 서로 다른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아래서부터 짜니 왜 아무데서 짜느냐?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질 수 있어요. 옷을 벗으면 어디로 내놔야 됩니까? 세탁실에 또는 세탁기 안에 차근차근 넣어놔야 되죠. 옷을 벗을 때 아무데나 벗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데나 옷 벗고 신발 벗는다. 나는 제대로 벗어가지고 옷장에 걸어두든지 세탁실 갖다 둔다. 그래도 예,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시군요. 나는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을 어디다 벗었는지 모른다. 서로 차이점 아니겠어요? 상대방에게 계속 말하는데 한두 번은 됩니다. 근데 계속 말하면 이것 때문에 나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하고. 참는 거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잘할 때까지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할 때까지 참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죠? 상대방의 변화를 내가 포기해버리는 것. 어디에 가든지 그냥 내가 불편하도록 나를 포기해버리는 것. 그러면 안 참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더 수준 높은 사랑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면서 사람의 이 죄와 더불어 머물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눈을 맞추셨고 함께 호흡을 하셨고 함께 먹으시면서 함께 고생하시고 수고도 하셨고 함께 눈물도 흘리시고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준을 누구에게 맞춘 것입니까? 사람에게 맞춘 것이죠.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안 삽니다. 안 삽니다. 기다리고 선지자 보내고 왕을 세워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이 땅에 오시사 너가 안 변하니까 누가 변한다? 내가 변하겠다. 내가 너처럼 되겠다. 라면서 사람이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영원하신 예수님이 시간에 한정된 시간 내에 들어오시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계가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무소부지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공간에 자기 되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자유로우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 가운데 들어오시사 거주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주님이 영으로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좁디좁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모든 생각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디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엉절한 마음속에 갇혀서 머무시는 것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우리 모습처럼 돼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구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처럼 돼버린 것이죠. 이처럼 사랑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 기분 좋을 때, 마음 좋을 때, 돈 있을 때, 건강할 때 사랑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 없고 마음 없고 내 몸이 아플 때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까지 바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하되 끝까지 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기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비교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않고 내가 남남이 되겠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부부끼리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친지끼리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죄를 지어도 또 허물 많아도 또 더러워져도 또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셨는데, 사랑은 내게 맡겨진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포기치 않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라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그릇에 이 감동이 차는 거죠. 이것이 차면 행복도 누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의 그릇에 채워줄 수 있겠는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죠.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한다, 미안한다,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정말 당신 멋지다 라고 하면서 말로서 사랑을 표현하라. 2번째,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3번째,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라. 4번째,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해주라, 서비스해주라. 5번째,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라. 서로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시켜주라. 이 5가지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갈 때
상대방의 마음에 사랑의 그릇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상대방의 얼굴에 평안이 싹트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변화입니다. 변화. 변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누가 변하면 됩니까? 내가 변하면 되는 거죠. 상대방을 고쳐먹으려 하기보다는 누가 고쳐먹으면 됩니까? 내 생각을 고쳐먹으면 되는 거죠. 나를 고칠 때에 내가 불편해집니다. 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이 몸소 본을 보이신 것이죠. 이번 추석 때 이런 귀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일가 친지 가운데 흘러 넘쳐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